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실 거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쓰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평범한 것도 아주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책상인데 경매에 나와서 팔렸는데 수백만 불에 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쓰던 책상이었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낡고 그 오래된 목조 책상, 아무것도 아닌 책상이 그런 천문학적인 값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우리는 엄청난 소유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아주 값지고 귀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냥 소유가 아니고 보물단지 1호와 같은 그런 귀한 소유다. 내가 정말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세요. 열방의 나라들이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가장 귀한 소유물로 자랑한다. 사실 하나님의 체면이 있지 하나님의 그런 국복국 백성이 되려면요, 최소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체면이 맞으실 텐데 하필이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못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출생이 그렇게 금수저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소유물은요 잘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지갑이나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은요 아주 애지중지하고 잘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지극하게 잘 케어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챙기신다는 거죠.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또 외로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애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의 반은 노예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뭐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죽고 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크리스찬 보고 니들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다고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욕하고 죽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는데 베드로는 그들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 거룩한 나라라고 한다. 그의 보물 같은 소유라고 말씀하신다. 이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귀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너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라. 그러면 너는 엄청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요.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 큰 어른도요. 어렸을 때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모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로 또 보스로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 권사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왜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삽니까? 비싼 돈 들여서 비싼 걸 삽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인정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인정 욕구가 있는데 세상의 인정 욕구는요, 여러분 만족을 몰라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걸어놓은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보신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의 친지나
가족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순교를 당하거나 고문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는 드려진 지 오래됐습니다. 전부 다 카타콤비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지하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세상으로부터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상황인가? 내가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들끓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돌 같은 죄인들의 마음을 녹여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을 녹여서 세상 속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명령을 가슴에 품고 가서 순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가서 전도하면서 죽었어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이 끝날 때가 거의 한 4세기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로 시작된 기독교의 그 숫자가 거의 이때쯤이 되면 3,4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이단들의 공격과 로마의 핍박에 싸우면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든 때에, 교회가 정말로 힘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운명을 비관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점점점 위축됩니다.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항상 어렵습니다. 상황은 항상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은 때가 없어요. 교회라고 항상 좋은 때가 없어요. 항상 힘들고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위축이 되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슴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 기록에 의하면 교단의 얘기에 의하면 교인 숫자는 한 20-30%가 줄었고요. 문 닫은 교회는 거의 1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재정도 많이 줄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베드로가 준 메시지처럼 세상이 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 역사할 게 뭐가 있어요? 혼자 잘하는데 가만 냅두지.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정을요, 더 많은 일에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장학금 주고, 더 많은 일에. 그래서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화를 원하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귀는 나를 핍박할지언정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시고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힘든 시대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요 사소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발레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메어 아일랜드에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에이펙스 모든 가족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험하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 손과 두 발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또한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여선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자회 위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이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며 행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